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제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이죠. 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라사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지금 뭐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먹을 게 좀 있으신가요? 제가 배가 고픈데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36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뭐라고요? 약속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나 혹은 영감의 글 예언의 신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저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약간은 부담스러울 때가 좀 있으시죠? 예, 근데 네, 아주 강하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분의 명령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근데 그 명령이 그냥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라, 동시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자원과 능력도 내가 같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에는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줄게, 충분히 공급해 줄게,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네팔에서의 선교 사역을 해 나가는 중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저에게 뭔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를 만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이 다 저에게 뭔가를 이제 부탁하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약속할 것이 있다면 또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저와 함께 지금 10년째 네팔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장로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빠진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께서 이제 네팔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자동차를 구입을 좀 해야 될 테니까 저보고 같이 중고차를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도 가보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드디어 정말 어렵게 중고차 시장에서 어제 보여드렸던 이 차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봤을 때 가격 대비 참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이 차를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동차 매매상 주인과 함께 협상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깎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그 차량 가격을 최종 이제 가격을 저희가 이제 내고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차량 값을 지불할 시간이 되었는데 장로님께서 갑자기 머뭇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이제 돈만 건네주면 됩니다. 그때 장로님이 갑자기, 근데 제가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진작 말씀하시지, 계속 이제 내고 하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이 모자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모자라십니까? 한 3,000불 정도가 모자란대요. 이 3,000불이면 네팔에서 큰 돈인데 이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저희 통장에 그 정도는 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돈을 다 찾아다가 장로님께 드렸어요. 그리고서 이 장로님께서 이 차를 구입하시도록 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이제 이 차를 그래서 잘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차가 참 좋더라고요. 네팔에 정말 적합한 차예요. 네팔의 길들이 정말 험하고 거칠고 그러기 때문에 저런 사륜구동 SUV가 아주 적당합니다. 그때 물론 저도 장로님 이 차를 구입하기 전에 저도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었어요. 제가 네팔에 가서 이제 한 1년 남짓 지난 뒤에 구입한 차였는데 중고차였습니다. 바로 이 차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 차 사진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차가 전부 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 전부 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있는 사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차가 아주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정말 네팔의 여러 지역을 이 차를 타고 누비고 다녔는데요. 이 차의 특징이 있는데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 반드시 저렇게 뚜껑을 열고 휴식을 취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탈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1리터 정도 생수를 이렇게 좀 마시게 해드려야 이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 저도 쉴 겸 차도 쉴 겸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그렇게 휴식을 늘 취했습니다. 참 고장이 많이 났어요. 저와 함께 이제 그때 일했던 천명 선교사 우리 남청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와 함께 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하루는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이제 해발 한 2,500 정도 되는 그 산을 저희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둘이 타고서. 그 친구의 그 아내까지 셋이 타고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친구 옆에 앉고 막 이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길을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시동이 턱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서 모든 라이트를 비롯해서 모든 그 자동차의 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배터리랑 연결된 어떤 전기 부분이 이제 끊어지면서 아마 전기가 다 나간 것 같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도로에 뭐 가로등이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죠. 사람 사는 집도 안 보이는 산 꼭대기 거의 다 올라가서 꺼져버린 거예요. 저는 뭐 늘 자주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차를 세우고 이제 이렇게 후드를 열고 그 안에 이제 배터리 접속 부분을 다시 이제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소리지? 봤더니 제 옆에 앉아서 타고 가고 있던 우리 그 선교사가, 저는 밖에 나가서 이 후드 열고 지금 막 뭐 하고 있는데 따라와서 이거 안 도와주고 뭐 하나 했더니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다시 시동 걸려서 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시 시동이 걸려서 또 저희가 또 그 산을 넘어갔어요. 사실 저도 이 차를 좀 어떻게 제대로 고쳐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있는 돈까지 다 우리 장로님께 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사륜구동 SUV 그런 거 좀 필요하거든요. 아시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래도 네팔에서 이 차 값이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 차가 그때 한 13년 전 정도 된 차였는데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이 차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 대우자동차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브랜드, 근데 망한 회사예요. 네팔에 딱 3대밖에 팔리지 않은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온 지 1년 반이 됐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주인에게 이제 협상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차를 사겠다고. 대신 당신이 지금 팔려는 가격에서 한 3분의 2 값만 받고 나한테 팔으라고. 왜냐하면 이 차는 망한 회사 차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산다고. 나밖에 살 사람 없다고. 지금 1년 반 동안 이거 세워놓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륜구동 SUV 그런 차 필요한 거 아시죠? 네팔이 이 험한 길을 이 차 타고 다니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예, 하나님이 이 차 새 차로 주셨어요. 예, 이 차가 이제 5인승 픽업이죠. 근데 네팔에서는 20인승이에요. 예, 안에 5명 타고 뒤에 적재함에 15명 타고, 그러면 20인승입니다. 예, 이 차를 타고 정말 네팔에 지난 8년 동안 거의 18만 킬로미터를 운행을 했어요. 그 험한 길을.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사실은 이 차를 폐차를 했습니다. 열심히 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차를 타고서 정말 네팔의 구석구석 17시간 20시간씩 운전하고 다니면서, 예, 그렇게 이제 이 차를 잘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서 작년 연말에 이제 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차를 주셨어요. 예, 이 차입니다. 또 새 차 주셨습니다. 저 차를 산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2만 킬로미터를 저희가 돌파했어요. 네팔의 그 험한 길을 6개월에 2만 킬로미터. 저희가 서비스로 받으러 갈 때마다 그 서비스에서 센터에서 무슨 영업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차가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네팔 전국을 지금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남장로님 저 차 타고 같이 다니셨죠? 예. 하나님께서 제가 저의 가진 것,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먹을 것을 주면 더 큰 것으로 공급해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한 번은 또 우리 한 전도사님이 일하고 있는 지역교회를 방문하겠는데, 이 전도사님이 네 곳의 교회를 돌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이 네 곳의 교회를 이제 분주하게 다니면서 이제 돌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방문을 갔습니다. 교회들을 몇 곳을 둘러봤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저도 그때 이제 차를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역이 한 곳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버스가 그 동네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학교 가는 사람, 뭐 출근하는 사람을 태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가면, 한 교회 방문 가려면 1박 2일 무조건 가야 돼요.
가서 버스에 내려서 이제 교회 방문하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나오는 버스 타고. 근데 이 전사님이 4개의 교회를 돌보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다니면서 돌보는 거예요. 아, 참 많이 힘들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나와서 우리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부탁이 있대요. 무슨 부탁이냐고. 그랬더니 네팔에 10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10명의 목회자 중에 9명의 모든 목사님들은 각자 자가용 오토바이가 있대요. 근데 본인만 오토바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 본인만 오토바이가 없는데 만약 오토바이만 있다면 그 4개의 교회를 그냥 하루에도 한 번씩 다 돌면서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오토바이가 없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제가 네팔에 간 지 한 1년 조금 안 됐을 때, 차도 아직 저도 사기 전에, 저도 이제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을 때였어요. 예, 차 사기 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학 연수를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팔어를. 그래서 한 3달 정도 이제 어학 연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어학 연수 받기 위해서 학교를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완전히 그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였어요. 막 버스를 타고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꽉꽉 누르는지 숨이 막혀서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힘들게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도 그냥 오토바이를 한 대 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사려고 자금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지금 오토바이를 좀 사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 친구가 내가 지금 오토바이 사려고 돈 마련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토바이가 제가 더 필요할까요? 이 전사님이 더 필요할까요? 뭐 고민이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되고, 이 전사님은 오토바이가 있으면 여러 곳에 선교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은행에 가서 돈을 싹 찾아가지고 바로 이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전사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전사님에게 오토바이를 사드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저도 오토바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적당한 데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며칠 뒤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이메일을 또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메일을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같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던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한 통 보내셨더라고요. 장로님께서 또 뭐 여러 이제 제 안부를 묻고 선교 사역에 대해서 물으시더니 저에게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근에 예상치 못했던 수익이 좀 생겼습니다. 어디에 쓸까 기도하던 중에 제가 생각이 나셨대요. 여러분들의 기도하실 때 제 생각이 좀 많이 났으면 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 자금을 보내서 선교 사업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뒤에 그 장로님께서 송금을 하셨어요. 꼭 필요한 일에,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좋겠다고 보내셨습니다. 얼마를 보내셨을까요? 여기 스크린에 떠 있는 거, 정확히 저 오토바이를 제가 그 전사님에게 사준 그 금액이 딱 송금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언제 그 이메일을 보내셨나, 이메일 보면 그 보낸 날짜와 시간까지 다 나오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이 전도사님 만나서 그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서 돈을 찾아가지고 오토바이 대리점에 가고 오토바이를 사주고 한 그때에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쓰고 계셨어요. 제가 가진 그것을 주기로,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자금을 저에게 보내도록 이메일을 쓰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누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다시 그 빈 주머니를 채울 방법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실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매일매일 네팔에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코비드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로 결정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한국의 학교에 막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제 코비드와 상관없이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 딱 들어갔어요. 2월 말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3월 초에 이제 코비드가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23일에 네팔에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을 해놨었는데 3월 20일에 네팔로 가고 오는 모든 비행기가 이제 다 봉쇄가 되면서 모든 비행기가 이제 스케줄이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다가 가족들과 함께 뚝 떨어져서 혼자 있을 뻔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한국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비행기가 뜨질 않으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1년간 이제 네팔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해에 이제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사실 개신교의 그 한국인 선교사님들하고도 제가 교류를 많이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고구마 농사 진다고요. 고구마 농사 져서 제 고구마를 팔아주시는 분도 개신교의 선교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선교사회가 있습니다. 어부회라고 하는 그 개신교회 선교사인데 그 어부회 회장님도 저에게 가끔 연락을 주시고 카톡으로 어떻게 알고 제 생일이 되면 꼭 1년에 한 번씩 제 생일에 이제 저에게 안부를 묻고 생일을 축하해 주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2019년에 코비드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이제 1년 동안 한국에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안식년이래요.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그 파송 이제 교회에서 주신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떤 좋은 기관에 수련관에 이제 숙소를 마련해 주고 모든 가족들이 한국에 나가서 1년간 쉬면서 안식년을 하신대요. 제가 그때 이제 네팔에 간지 딱 거의 7년째 되는 그 해였거든요. 그래서 야, 되게 좋겠다.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코비드가 딱 시작되면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안식년 아닌 안식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른 분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저는 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정말 재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코비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전 세계가 여러 이제 뉴스들로 아주 정말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네팔에서도 소식이 오기를 전면 봉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보고를 이제 제가 계속 우리 선교사들에게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4월 정도 됐을 때 한 교회를 맡고 있는 우리
선교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거의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인데 봉쇄를 해가지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소식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여러 명에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제가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이제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이 월 말쯤이 되었을 때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때 이제 한 50여 명의 우리 교회를 맡고 있는 지도자들과 또 선교사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어요. 적게는 한 70불에서 많게는 한 150불 정도. 가정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150불, 가정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한 70불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 주변에 지금 성도들과 그런 분들이 이제 굶고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선 저희는 어쨌든 그것을 매달 지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월말이 됐을 때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달은 우리가 매달 받는 그 70불, 150불밖에 안 되는 거기서 절반만 받겠습니다. 절반만 받을 테니까 사실 그 돈도요, 뭐 딱 그분들이 그냥 밥 먹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쌀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거기서 절반만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굶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동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는 절반만 받을 테니까 그 절반을 가지고 그들에게 쌀을 좀 사서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그 절반을 나누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때는 정말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떠 있는 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네팔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일을 하지 못해서 지금 굶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정말 제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 많은 분들이 그 글을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퍼날리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 단톡방에다 퍼나르고 자기 페이스북에다 공유를 하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쌀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저에게 질문이 들어와서 어떻게 포스팅을 했냐면 한 가족이 한 달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그 쌀값을 계산해 보니까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쌀이랑 붓이 한 가족이 한 달 먹을 그 양식이 7만 원. 제가 그렇게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7만 원, 14만 원, 21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제 후원 통장으로 막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아이인데 제가 저금통을 깼습니다. 이 저금통에 있는 자금 다 계산해 봤더니 한 두 가정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자금인 것 같습니다. 14만 원을 보냅니다. 꼭 우리 네팔에 성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막 그런 메시지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막 쌀을 사주라고 하는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금을 가지고요, 네팔에 보내서 이제 쌀을 사서 굶고 있는 성도들을 먼저,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굶고 있는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림신문, 재림마을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그 기사가 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쌀을 사서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장 넘어가 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교회에 이제 저희가 쌀을 사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비드 그 어려운 봉쇄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쌀과 양식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함께 봉사하는 이 사진입니다. 저와 함께 봉사하는 그 네팔 부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봉사하는 그 시 이름이 헤타오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 무슬림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5시만 되면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소리가 나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막 들립니다. 자다가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일어나라는 시간이구나 해서 이제 알람 필요 없이 늘 일어나고 그랬었는데요. 그 무슬림 형제들이 굶고 있다고 우리도 좀 도와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슬림 형제들도 쌀을 줘도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지금 굶고 있는데 무슬림이고 불교고 힌두교가 어디 있어요. 굶고 있으면 우리가 쌀이 있으면 나눠줘야죠. 그래서 제가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무슬림 형제들에게 지금 쌀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러더래요. 기독교인들은 참 희한하다. 우리한테도 이렇게 쌀을 나눠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계속 이제 쌀을 나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여 명에게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을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와 그 목사님들이 자기네도 그렇게 어려운 형편 중에서 자기의 급여의 절반을 그분들을 위해 써달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저희가 돌보는 성도가 그때 한 2,000 한 몇백 명 정도 될 때였는데 굶주린 이웃들에게까지 2배 이상의 사람들에게까지 저희가 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쌀을 나누어서 아마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비드가 끝나고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그 쌀 때문에 나왔던 교인들이 확 줄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복을 저에게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일물교훈 38쪽에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고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그 생명이 살아 움직여서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다고요. 저는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의 모든 물마저 마르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죠. 제가 엘리야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가 보니까 그 당시 왕이 아합이었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살던 그 고향 동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보내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좀
기왕이면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사는 집에 보내시지, 남자 혼자 가는데 왜 그 과부 혼자 사는 그 집에 보내셨을까?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짓궂으시다. 네. 근데 그 여인이 이런 여인이었더라고요. 선지자왕 130쪽 131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첫째 뭘 했다고요?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이 마지막 남은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대접을 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기에게 이럴 고통을 생각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에 저는 이 글에서 뭘 봤냐면, 이 여인은 갑자기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온 선지자에게, 손님에게 빵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자기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동안 이전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비록 과부로 아들과 싱글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자기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돕는 그런 일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왕 132쪽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의 시대보다 전혀 적어지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왕 129쪽에 보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죠. 혹시 여러분과 저도 제7일 안식을 위해서 예림교회로서 그런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길에 비추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어 준 그 빛을 그대로 따라 살면 우리는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녁 석양이 참 멋있죠? 예, 어느 날 저희가 이 선교지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저런 길을 이제 저 차를 타고 약 한 2시간 가까이 저런 비슷한 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협곡으로. 한쪽은 낭떠러지, 한쪽은 언제 바위돌이 떨어질지 모르는 이제 그런 깎아놓은 절벽 옆으로 이제 차를 타고 저희가 한 2시간 가까이 시골길로 들어갔습니다. 채빵이라고 하는 부족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이 부족들은
네팔에 약 한 40여 개의 부족들이 흩어져 사는데요. 이 부족들은 생김새가 이 몽골리안 페이스입니다. 한국 사람이랑 좀 비슷하면서 또 가장 근대화가 늦게 된 네팔의 부족이에요. 아주 오지 마을에 삽니다. 산골 꼴짜기에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 이 채빵 다딩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채빵 부족 마을인데요. 이곳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개신교회 목사님과 저희가 이제 연락이 돼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회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저희가 간 것입니다. 갔더니 이 부족 마을에 저 마을에 이제 4개의 교회가 있었고 4개의 교회를 돌보는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차에서 이제 저희가 가져간 우리 선교사들과 한 5-6명이 갔거든요. 먹을 것들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저렇게 차는 이제 저렇게 길 옆에 세워두고 이제 먹을 것을 이고 지고 들고 이제 저희가 전도할 장소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이제 먹을 걸 들고 이제 저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런 길로 약 한 3시간을 걸어가야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이제 저희가 먹을 걸 싸고 들고 저런 길로 이제 3시간을 가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위험한 길을 저희가 이제 저희 그런 길인 줄도 모르고 이제 갔는데 예, 거기 저희 안내하시는 목사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데로 가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면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예, 이 아이들이 그 동네 사는 아이들이에요. 예, 참 예쁘고 귀엽죠. 근데 도대체 언제 씻었는지 모르겠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다. 예, 물이 참 부족한 지역입니다. 물을 구하려면은 이제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수도 조금씩 나오는 물 거기 가서 그냥 간신히 먹을 물만 이렇게 하고 씻으려면 이제 1시간 반 골짜기로 내려가서 저기 개울이 흐르는 데 내려가야 돼요. 제가 이따 그 개울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내려가야 이제 씻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을 걸어가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있는 곳에 도착했더니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빨간 황토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 갔더니 약 한 어린아이까지 하는 1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이제 네팔의 전도회는 저녁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식사하고 다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열심히 한 2-3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집에 가서 점심 식사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저희 그 식사 담당 청년이 이제 저희 그러니까 저희 전도대원들, 우리 선교사들 한 5-6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거기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6-7명 거만 이제 밥을 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원래 저희의 예상과 계획대로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밥을 하고 이제 저희 쉬고 있는데 다들 집에 안 가고 저희가 밥을 하고 있는데 와서 끼웃끼웃하고 근처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요. 이 지역 사람들의 주식은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1년에 쌀밥은 뭐 10번 먹으면 잘 먹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참 가난하죠. 근데 저희가 거기 갈 때 뭘 들고 가냐면 쌀을 한 포대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까지 이제 그 꼴짜기 길로 아까 그렇게 가려면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1시간, 제일 먼 사람은 2시간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2시간 걸어가서 불 떼서 옥수수 죽 끓여 먹고 다시 2시간 걸어오면 어떻게 되죠?
저녁 먹을 때 되겠죠. 그러니까 오후 집회를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굶고 오후 집회하고 그러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굶고 그냥 교회에 있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교회 한 귀퉁이에서 저희가 밥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저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이제 궁금하겠죠. 그래서 와서 이제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왔다 가고, 어린아이들은 좀 대놓고 보잖아요. 와가지고 저희 밥하는 걸 계속 보면서 안 가고 있어요. 상황을 보니까 우리만 밥을 해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우리 갖고 온 거 싹 밥을 하자.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든. 그래서 이제 첫 그 오전 집회가 끝나고 점심 때 그냥 저희 가져간 쌀, 예, 요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 보면 빨간 양동이 밑에 초록색 포대 하나 보이시죠? 저게 저희가 가지고 간 25kg짜리 쌀 한 포대였습니다. 저 쌀 그냥 다 퍼가지고 밥을 했어요. 남아있는 성도들과 다 같이 그냥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집회를 했어요. 저녁 때 이제 또 집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 사람도 있고, 너무 먼 사람들은 또 그냥 있는 거 저희가 해가지고 같이 먹고 보내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집에서 아침만 먹고 왔어요. 이제 저희가 그때 요 사진 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아니요, 전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밥을 계속 해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점심 때도 마찬가지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있는 쌀로 다 밥을 해가지고 또 먹고, 저녁 집회하고 또 밥해서 먹고,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오전 집회하고 점심 다 같이 해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저희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저희 선교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참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밥하는 걸 담당했던 두 청년이 참 희한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희가 거기 갈 때 가지고 간 쌀은 25kg짜리 쌀 한 포대. 근데 그 한 포대 가지고 2박 3일 동안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밥을 해먹고 또 해먹고 또 해먹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첫날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밥 해먹자 했을 때, 그때 뭐 거의 바닥 가까이 보이도록 밥을 다 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또 가서 쌀을 얼마나 있나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다 긁어가지고 밥을 해먹었어요. 그 다음날 혹시나 하고 그냥 쌀 포대를 봤는데 쌀이 가득 채워져 있더래요. 누가 갖다 채워놨나? 이 친구들이 그냥 밥을 또 싹 긁어서 밥을 했답니다. 다 같이 밥을 또 점심 때 해먹고, 저녁 때 혹시나 해서 그 쌀 포대를 보니까 또 쌀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쌀로 또 밥을 해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마치는 날 이젠 뭐 어제 다 긁어서 했으니까 없겠지 갔더니 또 있더래요. 점심 때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쌀을 다 긁어가지고 밥을 해먹고 저희가 거기서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그 포대에다 쌀을 갖다 채워놨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채워놨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절벽 옆길로, 협곡길로 2시간을 차 타고 가가지고 내려서 3시간을 또 절벽 옆길 오솔길로 가야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전화해도 절대 배달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1년에 그 동네 사람들은 많아야 뭐 10번 쌀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거기다 쌀을 갖다 채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가 먹을 것을 나누었더니 어떻게 하셨냐고요? 채워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달 뒤에 그 일 있은 후에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여긴 다른 교회예요. 저 교회 가서 이제 또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저희가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잤습니다. 저 제일 끝에 아직 안 일어나고 늦잠 자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이제 침례 후보들을 모셔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침례식을 했어요. 저는 105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침례를 이제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105명을 이제 저 혼자 침례를 줬는데요.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예, 뭐 팔뚝은 좀 아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날, 그 장소, 그 마을에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날 이제 말씀의 잔치를 침례식을 했고요. 또 육신의 잔치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쌀을 그냥 트럭에다 싣고 7포대인가 8포대 가지고 와갖고 하여튼 실컷 잡수시라고 이제 쌀밥을 제공을 했는데 그날 잔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온 동네 교인들이 다 왔는데 한 45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렇게 골짜기를 둘러보면 집이 거의 안 보이는데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참 능력은 너무나 놀랍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와 같이 그대가 곤궁한 영혼들에게 둘려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줄을 알라.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나 또는 한국에 갔을 때 듣는데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 말은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러 나아갈 때, 선교하러 갈 때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지금 뭐라고요?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된 의미를 아십니까? 뭐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예.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주님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눠주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하여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나눠주면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것을 먼저 꺼내서 나눠주면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증가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던 소량의 양식은 굶주린 군중이 배부르기까지 감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도 우리가 하는 그 선교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것을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을 증가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남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영감의 글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 근데 영감의 글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꺼내서 베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또 시대의 소망 251쪽에 보면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무명의 선교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저의 선교지에서 이루어주신 일들은 정말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제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저의 삶 속에 선교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죽어가고 있을까요? 영감의 글에 시대의 소망 340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 약속을 간구하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해보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이 지금 멸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삶의 증거들을 더 많이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멸망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에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 많이, 더 풍성한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5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갖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아침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경험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의 먹을 것을 먼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